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성령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순절이고 둘째는 언어입니다. 먼저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숫자 5를 뜻하는 헬라어 펜테에서 파생된 말로 50번째 날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77절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은 추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날로만 기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이집트 포로 생활의 종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인해서 구원받은 날이며 그날로부터 50일 후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수확을 통한 충만함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별된 언약 백성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 세례를 받는 모습을 2절에서 4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의 임함을 두 가지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바람이고 두 번째는 불입니다. 바람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루하흐라고 하는 성령을 뜻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2절에 보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표현을 했고 그 소리가 그들이 있던 공간을 가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귀로 듣습니다. 언어도 귀로 듣고 배웁니다. 아이들을 보면 말을 하기에 앞서 귀가 먼저 뚫립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된 존재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둘째로 3절에 보면 불의 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말은 입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각각에게 불의 혀가 임하자 4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은 수확을 통해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기뻐하는 추수의 감사의 날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언약 백성이 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된 오순절은 성령으로 귀와 입이 새로워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축제의 날이며 이를 통해 신약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언어입니다. 성령이 무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찾아오시자 그들의 귀와 입이 새로워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분명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소동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이 천하 각국의 말을 하게 되었고 그들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의 말을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언어를 흩어 놓으셨습니다. 언어에 따라서 민족들은 갈라졌고 이로 인해 인류는 언어의 혼란 속에서
불통으로 인한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은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 결과 언어의 불통으로 혼잡하게 되었고 흩어지고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순절 사건을 통해 바벨론의 저주를 깨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언어를 바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얻게 된 선물,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라고 당황했지만 그들은 어떤 이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이들을 통해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조롱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진 이들을 셋술에 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믿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주신 열매들입니다. 또한 이 오순절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과 교만으로 인해 바벨론에서 흩으신 언어를 새롭게 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혼잡함이 질서로, 흩어짐이 하나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민족과 민족 사이에 그리고 계층과 계층 사이에 세워두었던 담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담 그리고 인간 사이의 죄악으로 인해 생긴 담들을 십자가로 하시고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셨습니다.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오순절은 수학의 날이며 동시에 사명의 날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믿음을 수확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수확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며 화평의 도구로 살아가는 사명을 받은 날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 믿음을 갖게 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언어를 바꾸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제국이 아닌 천국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화평의 도구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여전히 바벨론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통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차별의 흩어짐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귀와 눈에 들어온 이들이 있습니까? 사건들이 있습니까? 들리고 보이는 것이 은사요 사명입니다. 더 들으십시다. 더 보십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그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화평의 도구로 살아가십시다. 그때 비로소 우린 참된 오순절의 축복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시금 결단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을 통해 귀와 눈이 새롭게 되어 말씀으로 인해 바른 믿음을 갖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듣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르심대로 순종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화평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